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수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감동적인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무려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건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백성을 70명이 처음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종살이를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조그라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70명이 넘어갔던 이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학자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적게는 1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이 백성이 애굽에서 늘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430년 동안. 그리고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거대한 군중이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여러 이끄심으로 결국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이동합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애굽의 이 왕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파라오. 그리고 이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상황에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옆에는 절벽들이 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절대절명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밤새 바람이 불며 결국 바다가 갈라졌어요. 성경에 보면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감동, 하나님의 경외함, 이 어떤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탄성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마른 땅, 그 홍해였던 그곳이 마른 땅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다시 무너뜨리심으로 이 온 애굽의 병거들이 순식간에 다 몰살하고 마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애굽의 병거들이 한순간 몰살 당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이 장엄한 광경을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떠나 사흘길, 3일길을 걸어갔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수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사는 듯한 목마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 2등병이 됐는데 제가 참 하나에 무슨 뜻이 있었는지 군종병도 안 시키셨고 일반 병으로 그냥 가게 하셨는데 처음에 그 1년병을 끝나고 2등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2등병으로 갔던 것도 군대 그 막사로 간 게 아니라 그때 마치 엄청나게 큰 FTX 훈련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의 막사로 저를 떨궈줬어요.
네, 그냥 가자마자 그냥 이등병 신병이 훈련소에서부터 군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훈련이 막 밖에서 이제 텐트에서 막 잠을 자고 야영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참 치사한 건지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을 나눠줘요. 물을 어떻게 나눠주냐? 병장은 그 이상하게 물을 조금만 줘요. 넉넉하게 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물을 조금만 줘. 뭐 훈련 때라 뭐 이제 전쟁 때도 그럴 거다 뭐 그래서 그런지 그래 물을 어떻게 배급하느냐? 병장은 자기 수통을 꽉 채워줘요. 상병은 3분의 2만 채워줘요. 이렇게 줄여요. 그러니까 2등병은 거의 조금만 줘요. 조금만. 난 거꾸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2등병은 경험도 없고 그리고 병장은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줘요. 그 훈련을 하는데 목이 마를 때 저는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이 금방 동 떨어지는 거예요. 땀은 나고 힘은 드는데 군장은 무겁고 그러는데 물이 없어요. 그 2등병 처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위에 선임들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 물이 막 목이 너무나도 마르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막 온갖 것들을 다 따먹어 봤어요. 막 어떻게 목을 좀 추리겠을까 해결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가서 내가 오줌을 싼다고 하는데 오줌을 한번 먹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막 갈채 웃으시죠? 한번 경험해보세요. 굉장히 타는 듯한 막 너무 괴로운 거구나. 야 이거 너무 괴로운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먹었는데 근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냥 쓴물이 아니라 먹으면 너무나 쓰고 그걸 먹고 나면 막 배탈이 날 정도의 쓴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이 3일간의 물이 없어 지금 갈증을 느끼는 이 상황이 이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이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장소 엘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가를 좀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련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겨우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구약 역사상 이 성경의 역사상 아주 최고의 기적,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겨우 3일 지났다고 물이 없다고 난린 거죠.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보통 말씀하시냐면 바로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진 모습을 눈앞에 보고도 애굽의 병사들이 그곳에 몰살당하여 큰 승리를 얻은 것까지 경험해놓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라고 이 백성을 다그치듯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의 불평하는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홍해다.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든 이들이 하루만 물 못 먹은 게 아니라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이게 규모만 다르지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목숨의 위협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홍해라 대단하고 목마름이라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의 문제들이 다 이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쉽게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으면 안 돼요. 애굽을 탈출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의 연속이었고 그 극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 한 무엇이 더 크다, 무엇이 더 쉽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 이거 생사가 달린 문제 맞아. 이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의 마음 내가 다 이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어떤 때 책망하시냐? 이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 말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매출하게 먹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들이 치시는. 그때 하나님. 애굽의 고깃가마니가 그리워요. 그때 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삶의 숱한 문제들 가운데 던져진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서 3일 지났다고 원망 안 할까요? 우린 더 하면 더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때론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하지만 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몰살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시작되기도 했어요. 그것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루 걸러 하루 만에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는데 우리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해도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 너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거기 계시기는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해답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이 친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기도 해요. 이 말은 고통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때론 좀 참으로 잔인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라는 또 질문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증명할 것이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다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미리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응답해 주시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야 이렇게 야박할 줄이야. 그렇죠? 찾아보세요. 여기 응답해 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너무 야박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해주신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지막에도 뭐래요? 9절에도 뭐래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계셔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함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어떻게 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수 있겠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십자가를 붙들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답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먹는 물이 너무나 쓰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실래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 25절 다가 아니고 상반절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막 물이 쓰고 막 너무 괴롭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응답해 주시냐면 거기 그 쓴 물에 뭐 하래요? 한 나무를 던지래요. 나무를 꺾어서 나무를 던지래요. 여러분, 여기서 나무가 뭘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나무는 분명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마라라는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에게 쓴 것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 한 나무를 붙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정답은 십자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에 부딪히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의 쓴물에 이 십자가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답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 지금 쓴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방법은 딱 하나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탄물로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바라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다 같이 민수기 21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즉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친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즉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인생의 이 맛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여전히 저 십자가를 굳게 붙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왜 빗나가 있었나?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쓴물을 내면서 나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해왔나? 그건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오늘 우리가 언제였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저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았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너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이해가 안 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럽지? 그래서 때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하안장로 교회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태초 전부터 알고 계획하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어? 매일 아침마다 너가 돌아올 날 그날을 기억하며 나를 배신하고 떠난 너를 매일 눈물로 기다렸던 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거 잊었니? 네가 돌아올 길을 잃어버릴까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네가 뿌리친 손을 찾아다니며 다시 잡고 또 잡았던 나의 모습을 잊었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온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세상을 살았어.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랐어.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 그 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기 위해 내가 저 십자가를 기어코 담당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처해 있을 때 분명 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인생에 분명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결국 그 연단과 괴로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저 십자가 그 한 나무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가 답입니다. 시작.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가 답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스케줄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라는 이 스케줄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디까지라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부터가 벌써 쓰다고 하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것은 축복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마라를 지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림이 어떤 곳이냐? 물이 풍성해요. 샘이 12개나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가려줄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굉장히 풍요롭고 평안한 곳이에요. 오늘 말씀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디쓴 그 마라의 물을 지나서 엘림에 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림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엘림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즉 축복의 장소 엘림은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계획되어 있었던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분명히 엘림이 있다. 나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만 그러나 이 마라의 쓴물도 저 십자가를 붙들 때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위에 마지막엔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엘림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인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곧바로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000년 7월 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심각했던 사고와 생사를 오가는 수차례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삶을 되살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이 이미 화마의 상처로 덮여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바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저 이지선 씨입니다. 저 이지선 씨의 책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통해서 저게 굉장히 힘이 되는, 큰 울림이 되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통이 없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절망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절망이 끝이 날 거라고 믿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막막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이지선 씨의 고백처럼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욥의 고백처럼 이 모든 연단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다가 고된 아픔을 만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회복의 때가 가까웠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요. 근데 막상 수술할 때는 아프지 않아요. 배를 째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취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취에 깨어나면 그때부터 몹시 아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수술이 다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아픈 것이 병의 시작입니까? 병의 치료입니까? 병의 치료만.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 연단을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그동안은 못 고쳤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연단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에 따라 겪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를 죽이는 고통,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살게 하는 고통, 병의 치료랍니다. 그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때 병이 치료되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픔이 있다는 건 이미 회복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마라에서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다는 건 이미 나에겐 엘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반드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분명 12샘이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저 엘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이 마라가 지나고 난 이후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이 되돌아보았을 때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라는 그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오늘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하한장로교회 각 가정들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마라를 지나면
반드시 엘림이 있습니다. 시작. 마라를 지나면 반드시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도 결국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네,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몹시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림자가 도망친다고 도망쳐지나요? 그 그림자 내 그림자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 뭐 피해지나요?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그림자가 나에게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자를 피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큰 나무 속에 들어가면 된답니다. 큰 나무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진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과 쓴물의 그림자를 피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럼 해결의 길이 있어요. 그건 이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편에 그늘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끝내 붙드심으로 그 붙든 손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생의 쓴물을 탄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쓴물 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전에 나와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저 십자가를 붙듦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단물 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엘림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분명히 그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엘림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이 믿음대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오늘 우리의 땅이 지금 비록 마라에 있을지라도 그 축복의 땅 엘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고 행복하고 힘차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장로교회 성도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